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3일째 신론 7번째 시간, 우리 성자 하나님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신분과 상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분은 어떤 사람의 생활의 지위, 특히 법적인 관계다. 또 상태는 그의 존재 양식, 특히 생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되게 신분이 결정이 되면 상태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의 신분이겠죠. 그리고는 곧 투옥 상태가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신분과 상태를 따로 구분해갖고 보통 말을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중보자의 신분에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상태도 같이 포함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간주한다. 근데 우리가 또 사실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신분이 이제 비하의 신분과 승규의 신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하나 승규를 논할 때 보통 그 신분보다도 상태를 더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비하의 신분, 그거보다도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고통받고 고난당하시고 어떤 아파하시고 이런 거, 상태가 좀 더 부각이 돼요. 하지만 신분이 더 근본적이라는 것,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비하 신분에는 어떤 상태가 따라오냐면, 행위 언약의 조건인 율법과 그 저주, 그 아래에 예수님이 처해 계시는 상태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승규의 신분에는 행위 언약의 조건을 이미 충족시키셨죠. 죄값을 다 지불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신 상태,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교리가 원래부터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17세기에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거의 정답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시작을 했는데, 루터파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속성 간의 교리를 배웠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을 때 인성과 신성이 서로에게 뭔가 전이가 돼요. 그 속성들이 특별히 신성의 몇 가지의 속성들, 예를 들면 전능이라든지 전지라든지 편재, 이런 것들이 전이가 된다. 그래서 루터파에서는 이 속성 간의 교류론을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겸비와 조화시키면서 발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겸비, 즉 비하의 신분이신데,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왜 그걸 안 쓰셨죠? 그것은 안 쓰기로 보류하시고 결정하시고, 아니면 은밀하게만 쓰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을 이런 식으로 속성 간의 교류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기를 좋아했어요. 나중에 이제 개혁파 진영이 이것을 채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루터파와 개혁파 간에 아주 큰 차이는 이겁니다. 그 신분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루터파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신성이 아니라 인성. 그것에 비해서 개혁파에서는 중보자의 위격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두 본성이 있어요. 양성. 그리고는 예수님에겐 한 인격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인격은 신적 위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죠. 인격은 펄슨, 위격과 거의 같은 말인데요. 신적 위격, divine person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 가셨냐? 인성은 이 위격 안에 위격적 존재로 위격적 실존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 의식은, 또는 의지는 두 가지로 나온다. 그렇죠? 신성과 인성이 다 이렇게 두 본성이 독립적으로 살아 있으시기 때문에 각각의 의지 또는 의식이 나오실 수 있다. 하지만 인격은, 그렇죠, 위격은 하나시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참된 주체를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봤고, 개혁파는 중보자의 위격으로 봤다는 것. 중보자의 신분 개념은 그런데 나중에 슐레어마어 이후로, 자유주의 신학 이후로 점점 신학에서 이제 사라져가요. 그 이유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 자체를 배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무슨 비하의 신분, 승규의 신분, 특별히 승규의 신분은 이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신학에서 사라져가요, 신분 개념이. 하지만 벌코프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신분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한 거죠.
그 중보자가 가지는 논리상의 세 가지 신분이 있어요. 존재 양식이. 첫 번째는 선제적 신분. 그렇죠. 이 땅에 성육신하러 오시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분. 근데 그분은 사실 제2위, 성삼위 제2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선제적 신분 그러는데,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이거예요. 신인, 즉 God-man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러 오신 이후의 그리스도가 가지는 그 신분이 우리의 주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상적 신분과 천상적 신분이 있다. 그죠? 뭐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가지의 신분이 있고, 그 중에서 신인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지상적 신분과 천상적 신분을 갖는다. 그리고 이 지상적 신분이 바로 비하의 신분이고, 천상적 신분이 바로 승귀의 신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하의 신분. 개혁신학은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비하를 두 가지 요소로 구분을 해요. 우리 지난주에 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 특히 그 겸비론, 그죠? 케노시스, 케노틱 디어리 배울 때 자세히 봤던 말씀들이죠. 거기에서 케노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비움. 이것을 개혁신학은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서의 신적 위엄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신 것. 우리가 그때 이제 존재론적인 케노시스는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성이 자신의 중요한 능력들 다 떼버리고, 그죠? 그리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불변성 그 교리에도 문제가 될 뿐더러,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시는 예수님은 베레 데우스가 아니라 그랬죠.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비유적 의미로서의 케노시스, 또는 기껏해야 그걸 문자적인 케노시스로 생각한다 그러면 기껏해야 신분적인 케노시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케노시스는 뭐냐? 제가 밑줄 친 것처럼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취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두 번째의 그리스도 비하의 요소는 뭐냐면요, 타페이노시스예요. 타페이노시스. 이것은 율법의 요구와 저주에 굴복하시고 수치스럽게 죽기까지 일생을 행동과 고난으로 순종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굴복하시고 순종하신 것이 타페이노시스고, 아까는 뭔가 포기하고 취하신 것. 그렇죠. 그러니까 케노시스가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비하의 신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육신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제2위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볼코프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말보다는 말씀은 로고스죠. 제2위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고스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이 더 바람직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전혀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쓰셔도 돼요. 다만 신학적으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선제성이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선제한 적이 없는 존재의 성육신을 논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맞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내 눈앞에 계시는 이 분은 여기 계시기 전에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다, 이런 말이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여자에게서 또 아들로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선제적인 신분이 원래 있으셨다, 그거죠. 그런데 그 선제적인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은 이 God-man은 아니에요. 그냥 God이시지. 그러면 성육신이라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자유로운 결정이셨느냐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러 오신 것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필연적인 계획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자유스러운 어떤 결정이셨을까요? 자, 먼저 성육신은 창조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무관하게 성육신은 원래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이제 근거는 이런 겁니다. 성육신 같이 엄청난 사건, 이것이 인간의 우발적이고 독단적인 범죄,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permissive decree, 즉 허용적인 작정을 통해서 그들이 타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용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 타락한 거죠. 우발적이고 독단적인 범죄죠. 그런데 성육신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그런 인간의 어떤 우발적인 범죄 때문에 생긴 것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원래부터 계획하고 계신 것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육신은 우연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사역은 속죄와 구원, 이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어떤 분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우리의 머리, 그리고 우주적 창조의 처음과 마침으로서의 어떤 성육신적인 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도이치의 루페르트, 중세의 신학자죠. 그리고 둔스 스코투스, 그리고 일부 루터파, 일부 개혁파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 그것에 비해서 성육신은 구속 개념 안에 포함된 것이다. 창조보다도.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성육신하신 것이다, 이 개념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변함없이 언제나 성육신 얘기는 인간의 죄를 전제로 기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필연적인 성육신, 그죠? 아까 창조 개념 속에 있는 원래 인간의 죄와 무관하게 원래 성육신 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거. 근데 성육신은 뭐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죠? 이 땅에 인성과 결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인격을 만드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내적 자기 계시라고 하는 범신론 사상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건 알아요.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다 보존된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혹시나 이 성육신을 통해서 그 신성이 내려오신 다음에 그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 갖고 우리 지난번 유티케스처럼 제3의 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성이 인성이 0만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쪼물쪼물 완전히 합해져 갖고 그냥 하나가 그냥 되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구분이 안 돼 버리는 이런 거의 대표적인 어떤 부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면 이거는 범신론이다, 그런 생각이죠. 사실 우린 그런 생각까지 잘 안 했는데 이분들은 그런 의심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지는 우주적인 의의를 부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그들 역시도 자세히 따지고 보면 구속적인 어떤 의의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또는 우리 많은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의 일반적인 신학입니다. 자, 성육신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가 되어서, 이 되어라는 말은 이제 여기 나오듯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되다, become. 기노마이 동사에서 나온 거죠. 에게네토. 그래서 로고스는 성육신 전과 후에 그 본질적인 존재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하시다. 이건 당연하겠죠. 신성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철저한, 특히 우리 개신교의 철저한 그런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이 에게네토, 이 말은 로고스가 육체로 변하면서 본성이 바뀌었다, 이 뜻이 아니라 이 로고스가 어떤 특수한 성격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본래적인 본성은 변질 안 되시면서 추가적인 형식을 획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진술에서 보면, 이 육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인격을 취하셨거나, 그래서 인격을 취하신 건 아니죠.
그리고 단순히 인간의 육체만을 취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whole person, whole man, 그죠? 전인, 홀리스틱하게 온 인간을 취하신 것이다. 즉 인성을 온전한 인성을 취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 이 사륵스가 원래 그냥 플래시라고 하는 말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사륵스가 인간, 인성, 그죠? 홀맨을 의미한다, 전인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제유법 그래요. 어떤 사물의 일부를 말함으로써 그 전체를 지시할 때 이걸 제유법 그러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여기도 사륵스인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또 요한일서 4장,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사륵스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 로마서나 요한일서 말씀에 나오는 사륵스는 다 좀 전에 말했듯이 완전히 예수님의 육체 플래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건 좀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관심 있어 하는 건 이거죠. 동정녀 탄생.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성육신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해도 그 방법은 꼭 동정녀 탄생이 아니고 다른 방법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동정녀로 오셨을까? 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구약에 사실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7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다. 아마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게 임마누엘 대신 어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희망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도대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드디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아주 초자연적인 내용이죠.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애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 성육신과 연관되어서 이것은 두 가지가 보통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잉태 자체, 그죠? 그 잉태된 존재의 동력인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행위 언약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죄책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라는 사실과 완전히 조화가 된다. 행위 언약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걸 불순종하고 어기면 벌을 받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인데 남자와 무관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행위 언약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아담의 원죄와도 연결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분명해지신 거죠. 두 번째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가 죄의 오염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원죄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이런 게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수태 즉시 성화시켜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그때 딱 한 번 예수님을 성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평생도록,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이 감화력은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이제 보존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성은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성령의 어떤 은사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 인성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생애 동안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따지면 죄를 지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도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생애 동안 33년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항상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사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 이분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미암다는 것은 뜨루예요. 뜨루 더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전 생애 동안 계속 그분을 이런 식으로 감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 교리는 나중에 나온 것은 아니고 아주 초대교회 당시부터 계속 고백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이렇게 여러 번 나왔죠. 그리고 사도신경의 원형,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물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나오지만 이것은 사도신경의 가장 초창기 버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물론 우리가 개신교,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 고백엔 다 동정녀 탄생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성합리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신화하고 설화죠. 너무나 설득력 없는. 근데 이제 신정통주의, 자유주의를 이제 깨부수어 나왔다고 하는 신정통주의의 대표적 학자였던 에밀 브루너는 사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가 동정녀 탄생 교리를 거부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같은 신정통주의라고 하더라도 이 칼바르트가 물론 그걸 시작한 사람이지만 칼바르트하고 다른 신정통주의자들하고 결이 많이 달라요. 물론 그 전에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동전선을 편 신학자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에밀 브루너는 어떤 명제적인 교리는 좀 거부했어요. 그쵸? 근데 칼바르트는 어떤 사람이었냐? 동정녀 탄생의 기적성을 인정해요. 그리고 여긴 교리적인 의의가 있다고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놨어요. 즉 칼바르트의 말에 의하면 죄의 유전은 부계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첫 번째,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심으로 피조성은 취하셨다. 하지만 두 번째, 동시에 인간 아버지가 없으므로 죄의 유전은 모면하실 수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린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근데 뒤에 한 번 더 이제 바르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하기 힘든 말이에요. 바르트 시대에. 왜냐고요? 여러분 혹시 이전에 그런 TV 광고 본 적 있으시죠? 어떤 신문인데, 여러분 말씀드리면 아마 무슨 신문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자기네 신문은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할 때 자기들은 노 하겠다. 그쵸? 모두가 다 앞을 보고 있을 때 자기는 뒤를 보겠다. 그런 신문이 되겠다고 이제 광고가 나온 신문이 있었어요. C로 시작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칼바르트 시대는요, 이미 종교개혁자들의 시대는 이미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신교라고 하더라도 이미 칼빈이나 루터의 신학에서 많이 벗어난 시기예요. 이미 슐라이어 마허에, 또 알브레히트 리츠, 하르낙,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세례를 받고 정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성합리적인 생각들을 꽉 찼고 자유주의적인 어떤 신학 방법론으로 꽉 찼어요. 성경은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써놓은 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정작 그 속에서 자유주의 학자들에게서 정통으로 배운 이 칼바르트가 어느 날,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인간 역사에 침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기록된 계시가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새로운 관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많은 관점들이 어떻게 보면 신정통주의자들이 다시 회복시켜준 관점이에요. 그 가장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칼바르트예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바르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분들 얘기 한 절반만 믿으시고요. 또 장점도 좀 많은 학자다. 이 생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성육신은 그리스도 비하의 일부분이냐? 루터파에서는요, 놀랍게도 이 성육신과 비움을 구별을 해요. 성육신과 케노시스를 구분을 해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비하는 지상 생애 동안에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 성육신의 결과로 이제 신인이 되신 건데, 그 인성은 지금도 승귀되신 상태에서 천국에서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는 비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루터파는.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벌코프를 비롯해서 개혁파 쪽에서는 맞다. 성육신 자체가 그리스도의 비하시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의미로서 그냥 성육신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단순한 겸비의 행동이고, 이건 그냥 겸손하신 행동이고, 그 자체가 엄청나게 비하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로고스가 죄의 오염에서는 자유롭지만 타락 이래로 연약과 죽음에 매여 있는 인성, 즉 육신을 취하신 것은 이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뭐 비하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분명한 비하가 맞다. 이것이 이제 벌코프의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비하는요, 첫 번째가 성육신이었고 두 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님은 전생애 동안 고난을 받으셨어요. 생애 끝에 있었던 대순환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전체가, 그 일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일신에 완전히 다 쏟아 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 33년 동안 예수님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육신과 영혼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한때는요, 그리스도의 육신의 고난에만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던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나중에는 육체적인 고난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가졌던 영적인 고뇌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육체로만 죄를 짓나요? 영혼으로만 죄를 짓나요? 아니죠. 같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형벌도 양쪽에 모두 부과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뭐 육신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육신적으로 죽으신 건 뭐 당연하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실 때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은 다양했다. 우주의 주제였던 분의 비천한 지위, 그리고 거기 따라 나오는 상태. 그렇죠. 이거 자체로도 엄청나게 힘드셨을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있다고 해봐요.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거룩하신 분의 죄악된 세상에서의 일상, 이것도 힘드셨을 거고, 장차 당할 극한적 고난을 명확히 알고 계신, 이것도 참 힘드신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생 때, 국민학교 때 오늘 학교에서 예방주사 있다, 그런 말 들으면 아침부터 반이 다 술렁술렁 돼요. 그렇죠. 좀 이따 예방주사 맞을 때 잠깐 어디 나갔다가 도망갔다가 돌아올 그런 계획 짜는 애부터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우울해요. 좀 저도 그랬고, 뭐 그런 주사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거 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난스러우셨을 거예요. 또 사탄의 유혹, 동족의 증오, 불신, 핍박, 생활의 빈곤, 뭐 제자의 배반, 뭐 등등, 뭐 말할 나위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독특한 이유, 그렇죠. 그분의 고난의 원인이 우리들보다 훨씬 많았던 이유, 그건 뭐냐면요, 그건 그분의 고난받는 능력이 그분의 이상적인 인간성, 또 완벽하시잖아요. 인성이 윤리적인 완전성, 공의, 거룩, 진실에 대한 판단력, 이런 것들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더 견디기 힘드셨을 거라고요. 내가 좀 지저분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지저분한 친구 집 놀러가도 별로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내 집 온 거 같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엄청나게 깨끗하게 살죠. 그러면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뭐가 좀 어질러져 있는 걸 보면은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살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좀 깨끗하게 하고 사시는 정도가 아니죠. 완벽하게 100%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인간 세계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들도 그의 고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죄 지을 수 없는 분이 시험당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그동안 많이 제시되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의미의 무죄성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포투이트 논 빼까레,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가능성.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백어빌리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 지을 가능성. 그럼에도 죄를 안 지으신 거죠.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그분은 또 자연적인 무죄성도 있다 그랬죠. 논 포투이트 빼까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으심. 즉 임페카빌리티가 있다 그랬죠. 포투이트 논 빼까레, 논 포투이트 빼까레. 시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제 시험은요 100% 객관식이에요. 아마 우리 학교 어떤 교수님도 저처럼 객관식으로만 내시는 교수님 안 계실 텐데 너무 걱정 마세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벌코프는 이 구세주의 고난 맨 끝에 나오는 이 시험에 대해서 죄 지을 수 없는 분이 시험당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막 얘기하면서 벌코프는 자기 얘기를 하고 끝나야 되는데 맨 마지막은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벌코프 조직신학책을 보면 웬만큼 어렵고 복잡한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벌코프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수님의 이 백가빌리티와 임백가빌리티에 대한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설명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구세주의 죽음. 세 번째 비하는 죽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투,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육체적인 죽음, 피지컬 데스만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이터널 데스까지 당하신 것으로 봐야 된다. 신학자들은요, 죽음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봐요. 이 두 가지로 볼 때는요, 육체적 죽음, 우린 누구나 죽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사망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고요. 둘째 사망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건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죽음, 이터널 데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들으시나요? 아니죠. 처절하게 버림받으세요. 처절하게. 이것이 바로 버림받으심, 영원한 죽음이죠. 단 그리스도의 영원한 죽음은요, 로고스 즉 신성과 인성 사이의 연합이 깨졌다든지 또는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든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천부의 신적 사랑과 기쁨을 중보자의 위격에서 인격에서 거두어 가심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중보자의 인간적 의식 속에 느껴진 하나님께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인간적 의식, 인간적 의지.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의 중보자에겐 두 가지의 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단어이론 논쟁할 때 배웠어요. 두 가지 의지가 있다. 인간의 의지와 의식 이런 거는 이 개혁파에서는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의 이 위격,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버림받으시면서 죽으세요. 완전히.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 이런 것이죠. 이것도 참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마땅히 형벌받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볼게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 자연적으로 죽지 않으시고 우발적으로 죽지 않으시고 어떤 자객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으셨죠. 그리고 법정 판결에 의해서 죽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 대해서 형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냥 화가 나셔갖고 너희들 다 죽어버려! 그러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정식 재판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당시에 최상의 사법권을 대표하는 로마 재판관의 판결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근거는 전혀 달랐겠지만 이 빌라도의 판결은 또한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형은요, 이 유대가 아닌 로마의 형벌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악명이 높고 너무 수치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사형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무가치한 범죄자들 또는 노예들에게만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우리 앞에 갈라디아서 3장이라든지 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저주받은 죽음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떤 정식 어떤 법정에서의 사형 언도가 필요했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또 어떤 나무에 매달리시는 죽음까지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의 비하는요, 비하의 신분은 구세주의 장사예요. 장사. 무덤에 묻히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무덤에 묻혀요, 신이. 정말 비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건 모든 인간은 이렇게 흙에 묻힐 것이 다 운명 지어져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스올,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음부, 스올, 음부. 음부는요, 그걸 지옥하고 같은 말로 어떤 사람들은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음부는 사람이 죽어있는 그 상태 또는 죽은 후에 잠깐 머무르는 어떤 그런 임시적인 곳, 연옥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의 상태, 그냥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많은 경우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까 우리 시편 16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기 신약에서는 음부가 하데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스올이 신약의 하데스예요. 지옥은요, 게헨나라고 따로 있어요. 게헨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 즉 죽은 상태로 그냥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비하의 신분은 이겁니다. 음부 강하 또는 지옥 강하라고도 해요. Descent into Hades. 들어보셨나요? 음부 강하, 지옥 강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 가셨다. 뭔가 불경스러운 말 같기도 하면서도 이건 중요한 이슈예요. 한번 볼게요. 사도신경 우리가 이제 매주 암송하죠, 교회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또는 요즘은 새 번역으로 나온 사도신경도 여러 교단에서 요즘 쓰이고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긴 이렇게 나오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해놓고, 장사된 지 옆에다 이렇게 각주를 해놨어요. 색인을. 그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라는 말. 다시 말해서 그 전체 문장을 해보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런 문장이 공인된 원문 포르마 리셉타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한국에서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 말고 이게 750년이에요. 750년이거든요. 이 공인된 원문이 나온 것이. 그래서 서방교회에서 750년에 사도신경을 완전히 공인된 원문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그 안에는 있어요. 요 문장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이런 문장. 이 성공회에서는요, 아예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암송을 합니다.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죽음의 세계 또는 지옥은 이제 인페르나 또는 음부, 하데스, 죽음의 세계, 저승 등등 여러 번역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사도신경, 여러분 그 말씀 들으셨죠? 사도신경에 그 12개의 문장이잖아요. 12개의 문장이 12명의 사도가 하나씩 썼다. 물론 이거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인정받고 있지 않은 낭설인데, 낭설. 근데 그래도 이 사도신경의 12문장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요약해 갖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이런 부분, 이 구절만큼은 사도신경의 다른 조항들만큼 성경의 직접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빼고 암송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일부 교단에서는, 또 일부 목회자분들은, 또 일부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게 공인된 원문에까지 나오는데 이거 암송해야 된다, 이거 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짓이다 하면서 공격을 하시죠.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최초의 어떤 신조라고, 최초의 중요한 신조가 니케아 신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니케아 신조에는 안 나와요, 이러한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신 이 내용이. 또 381년에 나왔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조에도 안 나와요, 이 내용이. 그렇죠. 또 사도신경의 초창기 버전에도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오다가 나중에 나와요. 따라서 이것이 과연 사도신경에 진짜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왈가왈부 말이 많고요. 싸울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고요,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자, 이 표현의 성경적인 근거가 좀 몇 개의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을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근데 문맥상 이 그리스도의 올라가심 승천은 내려가심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려가심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그냥 이 땅에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갖고. 그러니까 에베소 4장 말씀은 굳이 음부 강화의 어떤 근거로 삼을 필요까지는 없겠다. 근데 이 두 번째 말씀이 이게 진짜 문제가 돼요. 이 말씀은 정답이 없어요. 성경에 수많은 난제 구절들이 있죠. 이게 가장 난제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이거 in the flesh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구스티노스나 아퀴나스는 여기 중간에 보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근데 이 영들은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이제 알겠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너희들도 피해라 그랬겠죠. 하지만 아무도 순종 안 하고 아무도 노아의 방주에 오르지 않았죠.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그 자들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구스티노스나 아퀴나스, 우리 오래된 그 기독교 전통의 이런 학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노아를 시켜서 홍수 전에 살던 사람들을 전도케 하신,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뜬금없기도 해요. 왜 이 말씀 한 중간에 이 내용이 왜 나오지? 여기 대한 설명은 물론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경우가 이때가 유일했어요. 그 후로 또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없었죠.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날이 있을 때 그때 또 이런 일이 있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죽었던 자들은 다 뭔가 독특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렸어요. 한순간. 그래서 이제 좀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을,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들을 전독해 하셔서, 그럼 전도하면 뭐예요? 그들이 믿어서 다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해석에는. 그래서 루터파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죽음과 부활 사이, 또는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진짜 지옥에 가긴 가셨다. 음부강화, 지옥 강화는 맞다.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이 원래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그냥 선포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터파에 의하면 지옥에 가셔서 뭘 하셨느냐? 거기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선포하셨겠죠. 이런 거. 이게 루터파의 주장이에요.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제 벌코프의 생각은 일단 이런 겁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인더 플래시, 근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이 얼핏 보면은 육체로는 죽으셨는데 영으로는 사셨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영으로는이 거기 NASB나 ESV 성경에는 in the spiri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in the flesh에서 죽고 in the spirit에서 사신 거예요. 근데 NIV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by the spirit 이렇게 나와요. 즉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셨다. 전혀 해석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육체로 이제 죽으셨는데 성령에 의해서 살으셨다는 거예요. 전혀 해석이 다르죠. 전혀. 벌코프도 이 본문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 즉 퀴크닝 스피릿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말씀. 자, 그 다음 또 한 개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방탕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겨요. 그리고 비방하겠죠. 근데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지금 나중에 심판주 앞에 서면 그들이 자기 입술로 직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자기들의 죄와 또 우리들의 경건한 자들의 삶을 자기들이 직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심판받고 둘째 사망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이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보면 이 문맥상 이 죽은 자들은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일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나 여러 학자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자들은 아직 안 죽은 자들이다,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근데 여기서 내 영혼을 예수님 육체는 뭐 저기 있고 내 영혼만 여기 있고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영혼은 이제 네페슈예요. 네페슈인데 이건 전인을 가리킨다. 인간 전체. 아까 얘기했던 제유법이죠. 그리고 수월도
어떤 지옥이 아니라 어떤 죽은 상태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표현이다. 그러고 보면 그 바로 다음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 다음 말이 뭐예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같은 말이죠. 즉 동의어를 반복한 것이다. 동의어 병행법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 이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가 굳이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부 강화에 대한 기독교인의 해석들이 다 달라요. 로마 카톨릭은요, 가장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도들의 영혼이 거하는 선조 림보, 림부스 파트룸으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셨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제 연옥을 믿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죽으면 대부분은 연옥에 가요. 이들에 의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다 연옥 가요. 거기서 우리의 남아있는 죄들이 어떤 식으로건 해결돼야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선조 림보, 선조들이 잠깐 있는 그 장소에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선조 림보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 재미있는 소설 읽는 기분이지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루터파에서는 오히려 이 지옥 강화를 강조해요. 그런데 이 지옥 강화, 음부 강화를 오히려 뭘 생각하냐면 이건 예수님의 비하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승귀의 첫 단계다. 왜냐? 여기를 보면요. 즉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포하러 하계 로어 월드로 내려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하가 아니고 승귀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공회는요, 아까 우리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지옥 강화 문구를 넣어서 암송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혼이 육체는 무덤 속에 있고요, 영혼만 진짜 음부로 가요. 즉 의인들의 영혼이 거처하는 낙원에 가세요. 낙원에 가셔서 진리를 완전히 설명해 주신다. 근데 이거는 베드로전서 3장 말씀하고 좀 다르죠. 거기에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데 그들은 누구냐? 노아 시대에 안 믿고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이 나오는 것에 의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옥에 있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선한 어떤 의인들은 아닐 건데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파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유적으로 생각해요. 칼빈도 그랬고. 그래서 지옥과 같은 고통, 엄청난 고통, 정말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까지도 맞이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죠? 그 고통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지옥에까지 가셔서 선포하신 것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벌코프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찰스 하치 같은 경우는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실제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봐요. 그리고 바빙크는 또 다른 유명한 이 개혁주의 신학자인 바빙크는 또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는 것 자체가 그 뉴스가 호해요 호해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갖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천국에 올라가셨다고? 그죠? 그러니까 승천 자체가 지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신 사건이다. 지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 승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바빙크는. 그러니까 다들 설명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지옥 강화, 음부 강화에 대해서 나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선조 림보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말로 섞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벌코프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면 아마도 영혼만 내려갔을 텐데 육체는 무덤 속에 있고, 그렇다면 그의 인성의 절반만, 영혼과 육체로 인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인성의 절반만 비하 또는 승귀에 참여하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아직 부활 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아직은. 그렇다면 이건 진정한 승리 선포의 시기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죽으셨잖아요. 천국께 의탁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2박 3일 동안의 그 기간은 아주 수동적인 상태로 계시지 않았겠느냐, 무덤에.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벌코프의 결론은 뭐냐? 음부강하는 겟세마네의 그 고뇌 섞인 그 기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엄청난 고통, 이런 것이 다 지옥의 고통이었다, 이걸 맛보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비의 상태에 들어가신 것으로 이해한다, 이겁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 많은 장로교 또 개혁주의에서 믿고 있는 바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를 택하실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근데 이 중에 정답은 하나일 거예요. 그죠?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 정답이 내가 맞을지 저 사람이 맞을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상대방 정죄하지 말고 그냥 얘기 잘 들어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I love Jesus, we love Jesus.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잠깐만 쉬시고요. 오늘 한 번만 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해서 배울게요. 예, 잠깐 후에 뵙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승귀의 신분, 승귀. 예, 루터파와 개혁파가 이제 항상 부딪히는 건 이거예요. 루터파는 비하와 승귀가 모두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개혁파는 비하와 승귀 신분의 주체는 인성이나 신성이 아니라 신인, 간맨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위격, 펄슨이다, 이겁니다. 루터파의 설명을 보면요, 이들은 비하에서 성육신을 제외해요. 즉 비하 신분이라는 것은 그의 인성이 위격의 연합으로 얻은 신적 위엄의 완전한 발휘를 포기하신 것이고, 그리고 비천한 인간으로서 신적 위엄과 전혀 동떨어진 낮은 삶을 인내하신 것에 있다. 즉 그의 인성이 무언가를 포기했고 무언가를 인내했고, 이런 것이 비하다, 이거예요. 그 승귀는 무엇이냐? 루터파에 따르면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승귀 신분은요, 음부 강화 때 벌써 나타나요. 그 첫 번째 단계예요. 음부 강화 때 하계 로어 월드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현세에 드러나 계셨고, 그리고는 뭐 어퍼 월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하나님 우편에 좌정에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귀 신분이다. 개혁파는요, 그리스도 위격이 주체라 그랬죠. 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승귀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굳이 말한다면 인성이죠. 신성은 비하와 승귀가 불가능하잖아요. 뭐 그런 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주체는 간맨이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승귀 신분은 행위 언약의 조건이 되는 율법의 무거운 요구와 저주를 벗으시고 율법과의 형벌적 관계를 공의적 관계로 대신하시면서 획득하신 구원의 복을 중보자의 자격으로 소유하시고, 그리고 이에 합당한 명예와 영광으로 관을 쓰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승귀는 사실상 그의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2장 7절로 8절이 그리스도의 비하죠. 그리고 9절로 11절은 그리스도의 승귀예요. 놀라운 본문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승귀는요, 비하의 공의로운 결과이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율법의 계약적이고 형벌적인 요구를 만족시키사 죄의 형벌을 치르고 영생의 공로를 쌓으셨으니 당연히 그분에게는 칭의와 상급이 따르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칭의는 마땅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 승천하심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승귀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보이죠.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법적 개념을 이들은 포기하고, 특별히 구세주의 일생에서 일체의 초자연적 요소는 배제하죠. 그러니까 승귀 신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오시겠어요. 자, 승귀 신분에 4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개혁신학에서는. 정리해볼까요? 아까 우리 봤던 비하에는 5단계가 있었어요. 물론 개혁신학적인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복음주의권에서 많이 받아들여지는 얘기죠.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 그리고 음부 강화, 이 5가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승귀 신분에는 4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the resurrection.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첫 열매, 먼저 나신 자. 그러니까 둘째, 셋째 열매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여러 명이. 많지는 않아도. 예수님도 3명이나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또 나중에 다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은 아니고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잖아요. 그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 시에 신자들의 육체에 일어나는 그 변화로부터 그리스도께 일어났을 변화의 단서를 추정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썩지 않을 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현재 우리의 육체, 현재 우리의 인성, 이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해요. 이것이 정말 강한 것으로 부활할 것이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신령한 몸으로 스피리추얼 바디로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쉽게 인식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출현할 수 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얘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신 것이고, 뒤에 얘는 제자들이 몰래 숨어 있었던 그 방에 갑자기 나타나신,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체는 지극히 실제적인 몸이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러셨죠. 맞아요. 그리스도 부활에는 이제 3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죠. 선언, 상징, 도구. 먼저 선언은 최후의 대적을 정복하시고 죗값을 지불하셨고 생명이 약속된 조건 충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천부의 선언이죠. 두 번째 상징은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의 지체들, 교회죠. 이 지체들에게 일어날 칭의, 중생, 부활을 상징한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죽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부활한다. 같은 모양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도구의 의미도 있어요. 상징일 뿐만 아니라 도구도 돼요. 그들의 칭의와 중생과 부활에 도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또 로마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어떤 도구적인 의미가 좀 나와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곧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우리의 천국에서의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도구적으로 좀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 부활 사건의 주체, 부활한, 그리고 앞으로 부활할 이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독특하게 자신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죠. 스스로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버리고 다시 취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러셨고, 또 그의 몸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예언하신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의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고요. 모든 외향적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고 종종 천부의 소관으로 돌려진다. 기억나시나요? 내향적 사역, 외향적 사역. 내향적 사역은 오페라 아드 인테르나, 그리고 외향적 사역은 오페라 아드 엑스트라. 그래서 외향적 사역은 피조물들에 대한 사역이고요. 내향적 사역은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내향적 사역에는 위격적 사역과 본질적 사역. 이 위격적 사역이 필연적인 지식에서 말했던 하나님 내부에서 일어나는 삼위일체성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인과율도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게 위격적 사역이라면, 하나님 내부적인 사역 중에서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본질적 사역. 이거는 어떤 외향적 사역, 우리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 여러 사역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직 하나님께서 실현하지 않으신, 아직 하나님 내부에만 머물러 있으신 그 사역, 이런 것을 본질적 사역 그러죠. 그래서 모든 외향적 사역들은 사실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때로 말씀에 따라서는 천부, 즉 성부 하나님의 소관으로 돌려지기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그랬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부활교리에 대한 반론들. 첫째, 육체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육체를 구성하던 원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하기 이전과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 될 겁니다. 옛날에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여러분 그 고백록 읽어보셨나요? 고백록? 저는 아주 이전에 감동 깊게 읽어봤는데요. 거기 보면 어머니 모니카가 나오죠. 모니카가 고향을 떠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는 곳으로 이제 와요. 근데 거기서 병이 걸리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죽습니다. 그것도 고향에 가려고 하는 배를 기다리다가 죽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모니카가 이런 말을 해요. 거기 책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고향에서 이렇게까지 멀리 떨어져서 묻히는 것이, 왜냐면 그 당시는 지금하고 다르고 그냥 죽으면 거기서 묻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멀리까지 떨어져서 묻히는 것이 두렵지 않냐 라고 물었을 때 모니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는 먼 곳이라는 것은 없다.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킬 장소를 찾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엄청난 말을 하죠. 이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썼던 또 다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거기서 정말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밥이 되더라도, 아니면 정말 바다에 빠져서 죽더라도
또는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은 정말 다 불에 태워서 그렇게 가루로 만들어 갖고 그렇게 물에다가 그냥 다 뿌려버리거나 아니면 땅에다가 심더라도 다 어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날아가서.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부활할 것을 부활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그것이 다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전혀 지장이 없다. 아마 모니카에게서 배운 아구스티누스의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땅에서 고이 무덤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완전히 불에 태워버려 갖고 예를 들면 물에다 던져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다 산소와 탄소와 뭐 질소 이런 걸로 다 분해가 돼 가지고는 어디론가 다 흡수가 돼 가지고는 나의 존재는 이 땅에서 어느 곳에도 정말 찾을 수가 없는. 근데 내가 부활을 했잖아요. 그럼 그 부활한 나와 부활하기 전에 나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지? 부활한 내가 이수근인 걸 내가 어떻게 알지? 이런 걱정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적어놨지만 여러 학자들이 여기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다 비슷비슷한 말이고, 특별히 제 지도 교수님이신 우리 정웅열 교수님이, 우리 총장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책에다가 쓰셨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에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게 되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그대로 이어질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시라는 겁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초자연성, 즉 기적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못 믿는 사람은 끝까지 못 믿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근데 이것들보다 50배나 더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 한번 못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가설도 이것보단 더 믿기 쉬울 것이다. 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하심을 안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게 안 믿겨져요. 믿음이 필요하죠. 부활을 달리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다들 마침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교회에서 아마 목사님들이 아마 이 내용들을 갖고 설명해 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허위설, 이게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죠. 이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사실 이거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을 주면서 군병들에게 이렇게 퍼뜨리라고 했던, 사주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허위설은 2000년이나 돼요. 그 역사가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제자들이 못 훔쳐가게 돌을 인봉하고 거기 지켰잖아요. 게다가 굳게 그 무덤을 파수꾼들이 열심히 지켰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그것도 날짜까지 특정하셨어요. 3일 만에. 만약에 예수님이 언젠간 부활하실 거다 이랬으면 며칠 좀 이 파수꾼들이 지키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적당하게 자기 지켜야 될 곳을 떠나고 막 이렇게 게을러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딱 2박 3일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을. 이걸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지켰을 거라고요. 파수꾼들 시켜서. 게다가 당시 제자들은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주 심약한 제자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기서 빼내올 수 있었겠느냐. 또 더 큰 것은요, 부활의 사실성이 아니고는 이후에 제자들이 보였던 그 불굴의 용기와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이들의 그 용기와 그 능력을 설명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기절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가사 상태였다. 잠깐 기절하신 것이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당시 로마 군병들이 죽은 자, 아직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확실하니까 안 꺾었어요. 근데 안 꺾고 그냥 지나쳤다 이러면 또 나중에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피와 물이 나왔죠. 이걸로 죽은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 예수님이 탈진한 채로 인봉한 돌을 굴리고 바깥에 있는 그 파수꾼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무덤 바깥으로 나오실 수 있었겠냐. 말이 안 돼요. 환상설, 주관적 환상설, 흥분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믿어요. 아니면 객관적 환상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뭔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능력이 있으시면 예수님을 그냥 부활시키시는 게 낫죠.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환상설도 정말 환상입니다. 말이 안 돼요. 신화설, 예수님의 부활이 고대 근동 종교의 몇몇 신화들과 유사하다. 근데 이것은 근거가 전혀 없어요. 성경의 사실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고, 그냥 비슷한 거가 몇 개가 있으면 서로 꿰맞추면서 뭐가 뭐에 영향을 줬다고 그냥 무조건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바벨론의 창조 신화,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매치시켜 보려고 하는. 부활의 교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유주의에서는 부활을 아주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육체 부활의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게다가 이거는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르트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칼바르트에게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특정한 역사적 시간에 일어났던 진짜 역사다, genuine history다, 이것이 바르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바르트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중에 바르트가 육체적 부활, 그죠?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거부했다. 이건 바르트가 했던 수많은 말들 중에 약간 애매한 말 몇 개만 끄집어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바르트가, 이것이 제 또 박사 논문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르트는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바르트는 철저하게 부활, 육체적 부활을 믿었고, 거기서 의미를 아주 잘 끄집어낸 사람이에요. 부활은 재림에 대한 기대이고, 재림은 부활의 완성이요 실행이다. 끝내주잖아요. 이 승기 전체를 하나로 본 거예요. 부활은 재림에 대한 기대고, 재림은 부활의 완성이요 실행이다. 이 말 보세요. 바르트가 직접 한 말인데요. 부활은 기독교 계시의 본체이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빌립보서 말씀이 막 떠오르시죠. 부활은 기독교 계시의 본체이며 동시에 전체에 해당한다. 전체래요. 만약 누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신학의 한 작은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신학적 회의를, 신학적 의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 그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끝내주죠. 예. 그래서 부활신앙의 교리적 중요성을 이제 우리가 5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의 신빙성.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그래서 부활을 사실로 서술하는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우리 믿음에 영향을 줘요, 부활신앙이. 또 증거적 가치. 이 부활이 뭐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죠. 그리고 영생의 사실성, 진짜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이런 것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되고요. 교회의 기초석이 됩니다. 즉 그의 속죄사역이 효력을 보이려면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종결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고 끝나셨으면 나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인 것 같은데, 정말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만한 정말 그런 메시아가 맞느냐에 대한 증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신, 이분이 그런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분이 생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적 선언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천부의 추인이고, 또한 연락하심에 대한 선포다 이거죠. 부활이. 또한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거예요. 부활이 교회의 머리와 우주적 주님으로서의 새로운 삶에 들어가심을 의미한다. 자, 승귀 첫 번째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승천이에요. Ascension.
승천의 정의는 중보자의 위격이 그 인성을 쫓아 지상에서 하늘로 가시적으로 올라가신 사건이다. 그래서 승천은 부활의 필수적인 보충이며 완성이다. 루터파는 이렇게 생각해요. 승천을 어떤 지역 이동, 여기서 저기로 가셨다고 하는 지역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태 변화로 봐요. 즉 그리스도의 인성이 성육신 당시에 전수받은 신적 속성, 즉 속성 간의 교류를 통해서 그때 편재성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부터는 완전히 향유하고 활용하심으로 영원히 온 우주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편재하시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우편은 온 우주 도처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트는 이 승천에 대한 언급의 빈도나 그 강조 정도가요, 성경에 보면 부활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그 본문들도 단순히 부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의 어떤 자연적인 이동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바르트는 승천 자체가 우리 기독교 신조의 주요 조항이 되어 온 사실에 의문을 제기해요. 즉 승천은 사실인데 이걸 무슨 교리로까지, 우리가 또 신앙 고백으로까지 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승천의 삼중적 의미를 이제 벌코프가 뭘로 정리했냐면 천부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천국 영광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신자들이 이제 승천할 것을 예고하신 것이다. 세 번째는 신자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시는 것. 이거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본문이고요. 그래서 하늘로 가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면,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기를 영접하여 올라가신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할 곳이 많다 그러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거기를 영접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기에 거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은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거처, 처소를 예비하셔야 된다 이것이죠. 세 번째 승교의 신분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에요. Session of Christ 또는 Heavenly Session, 그냥 Session 이렇게도 말하고요. 이게 뭐냐면요, 그 성경적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즉 대제사장이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리고 베드로, 바울, 히브리서 기자, 또 요한 등등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시편 110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예전 성경에는 내 발등상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발등상이 뭐예요? 옛날 성경에서는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발등상이 그냥 발판이에요. 풋수틀, 그냥 이렇게 어디 가서 발 올려놓는, 발 철석 올려놓는 그 어떤 밑에 있는 판이 발판이거든요. 철저한 어떤 짓누름과 철저한 어떤 탄압과 철저한 어떤 그들에 대한 나의 통치, 그죠? 그들에 대한 징벌, 징계, 이런 걸 다 의미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요, 왕의 통치와 또 그 왕의 영광의 참여를 의미하는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교회의 통치권을 받으사 그 위임된 권세를 이제부터 실제로 집행하시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절대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갖고 이제는 이제 좀 쉬어야겠네, 그런 건 아니시라는 거죠. 끝없는 활동의 생활이세요. 성경의 진술을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sitting.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being, 존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서 계세요. standing. 심지어 7 금초대 사이를 걸어 다니세요. walking. 바쁘게 사시는 겁니다, 거기서도. 그리고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언적, 제사장적 사역도 하신다.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이 사역, 이것은 이제 천상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해서 2주 연속으로
바로 이러한 것을 이제 배울 겁니다. 왕적 통치가 저 하늘 우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이게 사실은 이제 루터파적으로 말하면 온 우주의 편재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인생의 편재에 계시는 그 신인으로서의 그분이 통치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개혁파, 개혁주의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보호하시고, 또 그가 임명한 직분자들을 통해 다스리시고, 또 그리스도 수하에는 천상의 모든 세력들이 집결해서 그의 사자와 군사로 사역하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세라핌, 케루빔, 그리고 자연계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게까지 예수님의 권위가 행사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겐 제사장적 사역이 있어요.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계승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제사장 사역이 이제 끝났다, 이 말씀은 아니시고요. 그의 능동적인 고난의 종결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사죄의 은혜를 위한 충분한 근거로서 천국께 그의 완성된 제물을 계속 드리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와 봉사가 성부께 연락되도록 간구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죠. 또 하늘 보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끝내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못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도응답으로, 그리스도의 기도응답으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세 번째, 선지자적 사역, 예언적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 제시해주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 그걸 책망해주고, 이런 거.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진리에 기둥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순교의 신부는요,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이에요. 재림을 하실 거잖아요. 승귀 신분의 정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인간의 손에 순환당하신 그분이 심판주의 자격으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과 연관된 성경 용어가 모두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임재, 현존, 프레젠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재에 앞선 어떤 도착, 강림, 이 뜻이에요. 카밍,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파루시아는 대부분 이 카밍, 강림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파루시아도 그러하리라. 야고보서 5장,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파루시아가 가까우니라. 근데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룹시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리빌링 이 뜻이에요. 이전엔 감추었던 어떤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그죠? unveiling, 이제 베일을 벗고 드러나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불꽃 가운데 아포칼립시스 하실 때에, 그렇죠. 또 베드로전서 1장,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포칼립시스 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시겠죠? 또 에피파네이아라는 말도 있어요. 에피파네이아. 이거 출현, 현현, 이건 어떤 appearing이 뜻이에요. appear, 나타나다. 그것도 특별히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가 출현한다, 이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피파네이아 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도서 2장,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에피파네이아 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해되시죠? 자, 재림이 오순절에 성취되었다는 의견도 사실은 있어요. 나중에 저와 함께 혹시나 종말론 배우실 분들은 이런 내용도 이제 자세히 배우시겠죠? 오순절에 성취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영적 재림으로도 부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그죠? 제2위인 그리스도의 육체적이고도 가시적인 재림을 심지어 이 오순절 이후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도 계속 그것을 대망할 것을 강조해요. 기다릴 것을. 그러니까 재림이 오순절에 이미 성취되었다. 이것은 일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재림의 목적은 뭘까요? 두 가지겠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 생사간에 인간과 천사들이 모두 그 앞에서 그들의 행위에 관한 기록에 의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악인에게는 영벌로, 의인들에겐 영원한 영광의 복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근데 여기는 이 올 때가요, 에르코마이예요. 에르코마이. 여기도 캄 그 뜻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말도 이렇게 가끔 쓰였어요. 여기서는 에르코마이.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양은 오른쪽에, 그죠? 염소는 예수님의 왼편에. 여러분 모두 다 오른편으로 가실 분인 걸 믿습니다. 이 재림교리에 대한 반론, 무슨 재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승천을 부인하는 자들은 당연히 육체적인 재림도 부인하겠죠. 부활하시지도 않았고 승천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재림하시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안 믿겨집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요,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잠깐 소개하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아마 이 영화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왼쪽은 이제 예수의 역사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 읽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리 스트로벨. 리 스트로벨은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아마 몇 번째 시간인가 강의할 때 신은 죽지 않았다 2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드릴 때 거기 나오는 두 명의 그 법정에 섰던 증인들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바로 리 스트로벨. 그 사람은 그 본인이 직접 그 영화에 나왔던 거거든요, 증인으로. 그 리 스트로벨이에요. 그 리 스트로벨이 이렇게 책을 썼죠. 예수는 역사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 영화를 봤는데 저에게 가장 감동을 많이 준 영화가 바로 이겁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고요. 예수는 역사다. 영어로는 The Case for Christ,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논증,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주인공 리 스트로벨은요, 미국의 10대 신문이 있죠. 시카고 트리뷴지. 그 시카고 트리뷴지에 아주 촉망받던 기자예요. 그것도 150년 가까운 장관 역사를 가졌던 그 신문사에 최연소로 입사했던 사람이죠.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였고요, 이분은. 근데 예일대 법대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분은 저널리스트였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와 팩트가 없으면 절대로 진리로 믿지 않는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내였던 레슬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이제 난리가 났어요, 집안에. 이것 때문에 이분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책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입니다. 제가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짧은 예고편만 보여드리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이 예고편, 특별히 4개의 예수님 역사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된 중요한 어떤 증언들이 나와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아마 도움이 되시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이 영화 꼭 보세요. 너무 좋아요. Where would you start? Unless you want to do 2 years of seminary, I'd say go straight for the jugular.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Right, so where are the facts, Dr. Habermas? The resurrection narrative is more legend than it is history. Really?
Well,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Did you know that we have a report of the resurrection with specific eyewitnesses that dates all the way back to within months of the resurrection itself? But they were already followers of Jesus. Well, not all of them. Think of Saul of Tarsus. He originally was a persecutor of Christians. He hunted them down and killed them. Yet he died the Apostle Paul, proclaiming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But let's not kid ourselves here. People die for lies all the time. 900 people died drinking poison Kool-Aid at Jonestown. True, and there are other examples like that throughout history, but here's the difference. People don't willingly drink poison for something that they know is a lie. Fair point. If the early church martyrs knew that the resurrection was a hoax, then why would they willingly die for it? Would you? I have one of the fragments in my collection. It's quite a treasure, isn't it? After the New Testament and the Iliad, the runners-up don't even come close. We only have 100 copies of Sophocles, 7 copies of Plato's Tetralogies, and only 5 copies of anything by Aristotle. In fact, if you laid the surviving copies of Aristotle, one on top of the other, they would make barely 4 feet. You do the same with surviving copies of the New Testament, the stack would be a mile high.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But why would he do it? Why allow himself to be killed? If he really is the Son of God, why not use his power to defend himself? The answer to that is what got me out of the dirt and into the church. It's really very simple. Love. Maybe the reason that the tomb was empty was because Jesus' body was never there in the first place. Because we know that the Romans used to throw the bodies of crucifixion subjects to the dogs, right? Well, there's no evidence for that, but there are specific records that didn't happen to Jesus. And what records are those? Well, actually, the earliest recorded accounts tell us that Jesus was properly buried in a tomb. And the Romans did allow for burial of some crucifixion victims. But then there's something that still doesn't add up to me about all of these supposed eyewitnesses that claim to have found Jesus' empty tomb. What, the fact that they were all women? Yeah, because we know that according to Jewish customs, women were deemed to be unreliable witnesses. Am I right? Well, true. So why did all 4 gospel writers record that it was women who discovered the empty tomb? I'm asking you that. Well, if you were a first-century Jew making up this story out of thin air, then you would never say that women discovered the tomb. I can refer you to one of the most impartial sources that I know.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you and I will admit that.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How can we even talk about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The Gospels are filled with contradiction.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And isn't evidence your trade? 네, 여러분 잘 보셨죠? 꼭 한번 이 영화 보시길 바라고요. 거기서 그 성직자가 그러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순순히 죽으신 이유는 아주 심플하다. It's very simple. 뭐라고 했나요? Love. 네, 사랑 때문이셨다. 예, 사랑 때문이었다. 여기 그 찰리 브라운이 지금 꽃을 하나씩 잎을 띄면서 그년 날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하나씩 뜯으면서 막 세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지난주에 나왔던 리런이에요. 리런이 이제 말을 해요. 나는 그 꽃들이 그런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걸 도저히 나는 믿기가 어려운데 아주 전곡을 찌르는 거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꽃잎을 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잘 전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두 신분, 비하의 신분과 승규의 신분, 이 그림처럼 그걸 다 한꺼번에 잘 보여주는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첫 제목에 나왔던 바로 그 화면인데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비하의 가장 정점에 해당하는 십자가, 그리고 밑에는 또 그리스도의 승규의 첫 출발을 알렸던 이 부활, 이거 한꺼번에 묘사한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의 헌신과 또 그리스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한 주간 건강하시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또 올바르게 잘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즐거운 얼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